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자아상이죠. 자신의 자아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심지어는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모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의료적인 성형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칼로 칼을 대고 성형수술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안 돼. 너는 무능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누가 너 같은 것을 좋아하겠어. 너는 못생겼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노력해봐도 안 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열등감을 심어주고 사람을 파괴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인생인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함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유혹에, 여러분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네 삶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쉽게 말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주 넘어지면서 똑같은 그 죄에 또 넘어지는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 죄의 힘을 이기게 하시는, 죄의 힘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또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록 내가 연약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결하고 실험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있어서 우리가 급급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 앞에 급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친자의식, 이런 정체성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학습이나 심리요법이나 아니면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의식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느낄 수 있고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가까이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별로 못 느끼는 분들은 어떨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깨어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벌벌벌벌 공포에 찔려서 두려워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환경을 보고 떨고 사건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삶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바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로로 하고 죄와 죽음에 여러분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여러분 찾아다니잖아요. 무당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점을 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학문과 온갖 연구와 과학적인 발달에 과학의 발전에 여러분 의료의 발전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취미와 즐거움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순간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 전략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예요.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을 사랑하는 그 자매가 한 달을 살아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도 속에 결혼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말기암이 치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 가정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남편의 걱정에, 남편의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려고 이 아내가, 이 자매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아이에게 붙들려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남편, 내 자식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 때문에 늘 돈돈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매는 훌륭한 아내예요.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눈만 뜨면 남편 건강, 눈만 뜨면 아이의 장래, 눈만 뜨면 갚아야 할 빚이 생각이 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종에서, 무서워하는 종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던 자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양자의 영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등장하지만 우리의 영도 등장하고 있죠. 성령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공명하여 울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면에서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내면 속에서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과 나의 영이 마주칠 때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마주칠 때 여러분, 불꽃이 튀듯이, 그죠? 내 영혼이 성령을 감지하고 성령을 느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칠 때에 소리가 나듯이 성령과 내 영이 교제하고 만날 때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친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식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마주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쳐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사모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은혜. 성령은 믿어지게 하시는 영입니다. 나는 못 믿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게 하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또한 나를 향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만왕의 왕의 자녀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내 사랑한 자들도 있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왜 이런가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임이 믿겨지는 것, 이것이 결코 나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설교자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설교자의 영광입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 설교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설교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양과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그 삶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뭔가 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이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할까요?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탄식이 섞여 있어요. 안타까운 외침, 탄식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부를 수 없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안타까운 외침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양자의 영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탄식하는 일로 연결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대한 호칭입니다. 공식적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밀접한 관계가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며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아버지의 명칭이 아빠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와 너무나도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으신 아버지, 지금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도움의 호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무나도 먼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먼 당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밀접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여러분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실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악의 실체가 있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심어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검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처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제약된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느덧 기쁨은 사라지고 탄식으로 바뀌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친밀한 나의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모순된 현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약된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통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의 영이라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양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 입양의 영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양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 하나님께 입적됐어요.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친자 의식을, 아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친자됨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근데 여러분, 친자도요, 입양되고 아들이 되면 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원래 사단의 권세하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종이었어요, 종. 우리의 신분은 종, 사단의 종. 그런데 친자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자 이렇게 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양자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관습에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입양하면 여러분 버려진 고아 같은 자를 부자나 귀족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두는 정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이 되고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양자됨과 그 양자의 권세가 어떠한지는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카이사르 시저와 그의 양자 옥타비우누스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가까운 친족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그런 일일이 비일비재하게 아주 흔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이 유언장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매우 낯설은 인물이 그의 양아들로 지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양아들로 지목된 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의 대다수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이었고 정통 귀족의 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별 직책도 없이 18살의 풋내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이 그에게 상속되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그 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최초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문명의 옥타비아누스를 일약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입니다. 우리 또한 무명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죠. 우리의 거룩한 착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개념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녀이면 누구입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기업을 누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놀라운 것들이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고 가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가업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릴 때는 부모에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음식과 용돈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자라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이제 기업을 이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업을 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축복에 그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알고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수고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너머에 있을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수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남의 길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도 마땅히 그 기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 심지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실 때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친자의식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친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난 이후에 그 영광과 존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